좋습니다. 우리 이 시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참 좋습니다. 오료하니 화안동 미호인이라 무심승부의 자안신이니 종전고독 칭빈도나 향차 문중의 유기인이런가. 참 좋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토요일 날 같이 좋은 걸 함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홍해근 선사 그 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산거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절구 8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거 고려 나홍해근 일발 일병 일수등으로 바루 하나 물병 하나 수등 수가 이게 병들 숫자죠. 말라 삐뚤어진 거 이걸 수을 합니다. 사람 나이 들고 수척해진다 그러죠. 예. 말라 삐뚤어진 등나무 하나 이게 지팡입니다. 예. 바루 하나 물병 하나 지팡이 하나로 심산에 도군하야 임등등 하나니 깊은 산에 홀로 숨어 은거한다. 숨어 사는 걸 그러죠. 깊은 산에 홀로 은둔하여 임등등 하나니 요 다음에는 운자나 연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맡겨둔다 할 때 우리 세월에 맡겨둔다 또는 운수에 맡겨둔다 뭐 그런 표현 쓰죠.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은 인연에 맡겨둔다 그럽니다. 인연에 맡기고 등등 하나니 등은 이게 큰 새들 독수리나 이런 거 보면 하늘로 쫙 올라가 가지고 참새 같은 거는 이 장자에도 그 피우 나오더라고요. 메추라기 같은 거는 막 하잖아요. 근데 큰 붕새 같은 건 한번 큰 바람 탁 차고 올라가면 날개도 안 퍼덕거리고 한 번에 쭉 난다 그러거든요. 이 등이 그런 겁니다. 등등 아주 편안하게 훨훨 나는 거죠. 기세 등등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위축되지 않고 뭐 분주함도 없이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표현할 때 등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산에 홀로 은거하여 임등등 하나니 인연에 맡기고 편안히 살아가나니 휴람채궐 화근자도 휴람 이건 대바구니 들고 휴는 휴대하다 할 때 들고입니다. 채람 대바구니 들고 뭐하러 가는가? 깊은 산에서 고사리 캐러 가는 겁니다. 채궐 고사리 캐고 그거 고사리만 못 먹으니까요. 화근자 그러다가 뭐 다른 것도 썼겠죠. 뭐 뿌리 식물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같이 섞어가지고 자 굽고 삶고 하는 거 자 그럽니다. 이거 요리하는 거죠. 예, 산속의 생활입니다. 휴람 채궐 화근자 이게 보통 깊은 산에서 은거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행태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그 맨날 찍는 게 그 더덕캐로 가고 뭐 그런 거 찍더만요. 예, 이게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죠. 생활인데요. 요 나홍 스님이 그 뒷구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산속에서 살려면 이거라도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마저도 예, 저는 고래 풀었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나피 몽도하고 불능이로다. 내가 이 산속에 사는데요. 이건 이제 무능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거 드러내려고 용을 씁니다. 바쁩니다. 자기 뭐 장점 있는 거를 남한테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애를 씁니다. 한데 나홍해근 선사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오죽 무능하면 이 깊은 산에서 살겠노. 깊은 산에서 살면은 나무라도 자라고
채소라도 채소가 아니고 뭡니까? 산에 있는 더덕이나 이런 것도 척척 알아보고, 막, 어디 있는지 알아서 착착 캐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 거라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 일만 잘 못할 뿐 아니라, 이 산속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 산나물 캐고, 고사리 꺾고, 그거 삶아가지고 문쳐 먹는 그런 것마저도 나는 무능해서 잘 못한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마저도 누가 하라 그러면은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납피 몽도하고, 납은 스님들이 입는 옷을 납 그럽니다. 법복을 납 그럽니다. 예. 이 납을요, 피는 덮어 씌우다 이런 뜻이죠. 덮어 씌우는데 몸에 걸치는 것도 피의 그럽니다. 걸치는 걸 피 그럽니다. 옷을 입는 거를. 이걸 어디다가 덮어 씌우는가? 머리를 덮어 씌운다는 겁니다. 이게 몽두입니다. 이 말은 뭔가? 누가 아이고 나물 캐러 갑시다 하면은요, 우리 듣기 싫을 때 왜합니까? 애들요. 부모님들이 막 뭐라 그러면은 애들 듣기 싫을 때 이래 하잖아요. 스님들 이게 표현입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표현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들 이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더 이상 듣기 싫을 때 이 가사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건 주변하고 단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뭔가? 나물 캐러 갑시다. 고사리 꺾으러 갑시다. 이제 밥 때 됐습니다. 밥 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은 가사를요, 머리 끝까지 덮어 씌운다는 겁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불렁이라. 가사로 머리까지 덮어 쓰고, 가사로 머리까지 덮어 쓰고,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예. 이게 나홍 스님이 산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표현한 첫 번째 수입니다. 내가 여기 사는 거, 세상살이에서 못나서 이런 데 살아가고, 또 여기에서 사는데도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마음이 한가해지죠. 예, 이 정도 돼야지 마음이 한가해지지. 그 뒤에도 이게 다 주제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의 명리, 세상 사람들은 다 바쁜 이유가 몸도 바쁘고 마음도 그렇게 분주한 근본 원인이 이 명예와 이익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산다는 것은 이 명예와 이익으로부터 이미 초연해진 나홍 스님의 본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난 특별히 잘하는 것 없는 사람입니다. 예. 난 밥할 줄도 모르고, 산에 가면 이게 쑥인지, 뭐라 그럽니까? 산에 가면 또 좋은 나물들도 많더만요. 그게 뭔지, 그런 것도 난 모르고, 뜯을 줄도 모르고, 밥할 줄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얘기해서 하면은, 가사까지 머리 확 덮어쓰고, 나 못합니다. 마지막 구절 참 재밌죠? 또 두 번째 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굿입니다. 예.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여기 두 번째 시에서는 아주 당당함이 묻어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온다고요. 선사들이 우리 세상살이에서는 그렇습니다. 능력 없으면은 여기 은자도 나왔는데, 도건 이런 표현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숨어 산다 그러면 이래 눈치 보고 피해 살고 위축돼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죠. 근데 나홍 스님이 요 첫 번째 시에서 시임산에 도구나야 임등등 이런 표현 안 했습니까? 내가 깊은 산에 홀로 홀로 은거에 있지만 이게 너한테 눈치 보고 피하고, 흔히 이제 이런 걸 우열로 따지다 그러면은 저열해서, 예,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가진 것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홀로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사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임등등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한 거거든요. 인연에 맡겨서, 예, 세상 운수에 맡겨서 아주 편하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당당함이 어디서 우러나는가? 그걸 두 번째 시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님이 도대체 아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한데 당신 그러니까 흔히 왜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배짱 편하다, 쏙 편하다 이런 표현 쓰죠. 당신 도대체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당신 뭐가 그렇게 쏙이 편안합니까? 배짱 편하게 삽니까? 이래 물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자문자답입니다. 내가 이럴 수 있는 까닭은 참 이 표현이 좋습니다. 아유 진공 무사선하야.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명예와 이익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이 가진 명예와 이익 그걸 자꾸 견주고 살아가는데 난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럼 당신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유 진공 무사선하야. 아유 진공입니다. 참으로 공합니다. 진실로 공합니다. 여기에는 공하다는 이름도 붙일 수 없을 만큼 예,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말이 닿을 수 없는 게 삼라만상의 실상입니다. 이 진공이 곧 실상을 뜻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 실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 해가지고 얻는 것인가? 이걸 이제 뭘 해서 뭘 하는 거를 갖다 불교에서는 이제 유사, 바꾸면 이걸 유의익을 합니다. 유사나 유의나 같습니다. 일삼는다, 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신 도대체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일삼아 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무사 이래 표현한 겁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만든 게 새로 얻거나 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뜻은 본래부터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본래부터 있었더라는 것을 요래 표현한 겁니다. 그럼 당신 뭐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선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예. 선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선은 어디 밖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거라는 것을 무사선 요래 표현한 겁니다. 예.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뜻이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아유 진공 무사선하야. 그래서요 이거는 본래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새로 얻을 필요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고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있던 거니까요. 이거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반야심경이 나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암간에 의석하고 타 한면하나니. 이 선을 알고 봤더니, 예,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곧 진공이죠. 진실로 공합니다. 진실로 공하다는 것을 내가 이게 새로 깨달아 얻는다는 것도 이제 방편상 하는 얘기지, 본래 그렇더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승당했더니 이게 선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 선정의 줄임말입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고요한 것을 선정을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뭔가? 번잡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들뜨거나 침울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상태, 이거를 선정을 합니다. 즉 복잡한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죠. 이게 선정입니다. 그 선정이 새로 얻은 게 아니고요, 본래부터 여기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무사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사선이 있으니까 얻을 것도 없으니까 이럴 일도 없지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늘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해야 될 거 있습니까? 특별히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무사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일삼을 게 없는 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내가 그거를 지금 알았기 때문에 암간에 바위 틈에서 의석하고 내 돌에 기대가지고 타 한면하느니 피곤하면 한잠 때린다는 겁니다. 한가하게.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자고 앞에서도 나왔었죠. 완주갈 때도 나왔었죠.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예. 또 뭐노?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게 다인가요? 숨 막히면 숨 쉬고 암간에 의석하고 바위 틈에서 돌에 기대어 한가하게 잠이나 잔다네. 자나니 이런 나에게 유인 홀문 향 기특인가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나한테요. 유인 어떤 사람이 유인은 사람이 있어. 이건 어떤 사람이 이런 뜻이죠. 누군가 홀문 갑자기 향 기특 그거 뭐 있습니까? 당신 그거 사는 거기에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게 문향 기특입니다. 예.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갑자기 그 뭐 기하고 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 깊은 산에서 산다 그랬죠. 그죠? 당신 그거 사는 거기에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내가 이래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일령 순위로 과백년이라 하리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는가? 당신 그 내 보이 뭐 요 나홍선사도 명성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깨달아가지고 중국 가서도 수많은 선지식들한테 인가받고 또 황실에서도 인정받아가지고 원나라에서 지정한 사찰 요동 지역에 사찰 주지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귀국해가지고도 고관 대작과 왕들한테 대접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오대산에 가서 살기도 하고 저 금강산에 살기도 하고 이거 운둔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런 분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할 거 아닙니까? 왜 묻는 겁니다. 자꾸 도망가니까요. 그거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게 있길래 자꾸 그래 숨어 삽니까? 이런 물은 겁니다. 예. 이 비슷한 고사 있죠? 누구나. 후한의 광무제 중에 그 유명한 고사인데, 중국 후한에 광무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후한 맞죠? 후한인가 송나라인가? 후한이지 싶은데. 예. 어릴 때 동문 수학했던 친구가 있답니다. 내가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막 설설설설 기고 이러는데 내 어릴 적 친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제일 편하게 지냈던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똑똑한 그 사람이 도인이었답니다. 도인. 진인. 도교의 수행자들을 진인이래 부르죠. 그러니까 도교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 어릴 적 친구를요,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선생도 시키고, 또 뭐, 얼마나 가깝게 돼 있으면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답니다.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죠. 근데 이 도인이요, 데리다 놓으면은 도망가고 그러더랍니다. 데리다 놓으면 어디로 갔는지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막 수소문 해가지고 어느 산에 있는 것도 데리다 놓으면 또 얼마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산에 뭐가 있길래 이게 바로 이거 기특입니다. 향기특. 그 뭐 대단하고 뭐 특별한 게 있길래 자꾸 그 산으로 가느냐 하고 물은 고사가 있습니다. 요 두 글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게 무슨 산입니다. 그 깊은 산에 하소유인고, 너 그 깊은 산에다 뭐 갖다 놨노? 뭘 가지고 있노? 뭐 이쁜 마누라라도 챙기놨나? 아니면 네 좋아하는 보석이라도 챙기놨나? 이게 하소유죠, 그죠? 예, 그 깊은 산에 요 두 구절 두 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 있길래 자꾸 그걸로 도망가노? 이런 물은 겁니다, 왕이. 했더니 대답입니다. 영상에 다 백운이지요. 산마루에 흰 구름이 참 많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이 뒷구절이 끝내줍니다. 지자가 이열이언저. 그거요. 그 기특함, 기이하고 특별함. 그저 스스로 내나 돼야지 가이열. 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할 수 있지. 불감지중군이다. 당신한테 가져와서 갖다 선물할 수는 없습니다. 멋지죠? 이거랑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나홍스님 요 두 번째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은 겁니다. 예. 당신 도대체 뭐 특별한 게 있길래 그 산속에 뭐 대단한 삶이 있길래 숨어 삽니까? 당신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명성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데 자꾸 숨어들어서 살려고 그럽니까? 했더니요, 이리 대답했다는 겁니다. 일령순위로 과백년이라 하리라. 일령, 이건 한 벌이죠. 령은 옷 세는 단위입니다. 순의 그랬는데요. 요 순이 매출하기 순자입니다. 순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백납가에서도 나오는데, 백납가에서도 같은 의미인데요. 스님들이 입는 옷을, 이제, 솜으로 된 거, 왜 우리 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덜너덜 하지요. 이 순자, 이게 매출하기 순자거든요. 너덜너덜 하니까, 요 조그마한 매출하기가 작잖아요. 그런 새들이 펄럭펄럭 걸어다니면은 새가 펄럭펄럭 하는 것 맨크로 너덜너덜 하다는 뜻입니다. 예, 너덜너덜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누더기 그러죠. 여기서 산중의 하소유인고, 산중이다, 그죠? 산중의 하소유인고, 아까 고시에서 산에 도대체 뭐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가진 거, 너덜너덜한 누더기 한 벌. 이거 이게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근데 이걸로, 예. 과백년, 송백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지 싶은데, 그죠? 예. 과백년, 백년은 꼭 백년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봐야 한평생이라는 뜻입니다. 까짓 거 삶은 100년이잖아요. 예. 한평생을 보낼랍니다. 요리 대답했답니다. 자, 그럼 그 산에, 나홍스님이 사는 산에,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자가 이열이언저, 불감지중군이다. 내 스스로 이거를 기뻐하고, 즐기고, 예, 감사해하고, 환희심이 쏟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누구한테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 기쁨을 또 전달해 주기도, 가져다 주기도 참으로 난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래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너덜너덜한 누더기 한 벌 걸치고 여기서 평생 보낼랍니다. 요래 대답했답니다. 요거하고도 또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시 중에 이태백의 시에 보면 산중문답 있죠. 문야사 서벽산하니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벽산, 이 외진 산골에 왜 삽니까? 왜 이런 데서 삽니까? 당신 맨크로 똑똑한 사람이 이름 묻는다면은 소이부답 심자하니라 그랬죠.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지만 심자한 그랬잖아요. 마음절로 한가롭네.
너덜너덜한 누더기 한 벌로 내 평생을 보낸다오 한 게 바로 이 심자한입니다. 소이부답 심자한입니다. 그 다음 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산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생활입니다. 송창엔 진일 무진 이게 요자인가요? 시끄러울 요. 예. 송창엔 진일 무진요하고 서옥주엔 상평 야수청이라 절각당 중에 잠이 족한데 기구명리 기구영하리요. 아이 요런 마음만 되면 막 세상 문제가 없는데요. 서울창엔 깊은 산이니까 꼭 서울창 그래 뭐 소나무 깎아가지고 창 만든 겁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단 그렇죠. 예. 창밖에 소나무가 그득한 겁니다. 이건 깊은 곳에 깊은 숲속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 소나무 창엔 진일 이건 하루 종일 왼종일 무진요하고 진 이건 먼지 진짜 티끌 진짜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 우리 작년에 우리 도연명 시 읽을 때에 예, 시 읽을 때 요 비슷한 표현 나왔죠. 거마헌 이런 표현 안 나왔습니까? 사람이 유명하면은 세상사에 바쁜 사람이면은 들고 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그 시끌벅적하게 마차들 왔다 갔다 하면은 먼지 펄펄 날리고 시끌벅적하죠. 사람들 소란스럽죠. 예, 그런 의미로서 먼지 풀풀 날리고 사람들 오가니라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요래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이 진짜를 우리 불교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예,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진은 경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상입니다. 지난 시간 설명할 때 능소할 때 소라고 표현한 거 있죠? 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육근과 육경 이렇게 나눕니다. 인식할 때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육근과 바깥에 육경이 인연 화합해서 육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육식이 곧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근데 이 생각과 감정이 시끌벅적한 거는 지 혼자 시끌벅적한 게 아니고 육근과 육경의 인연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 이 시끌벅적함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물론 마음 혼자 자기가 원동력이 되어서 이 육식이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독두의식 그럽니다. 독두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의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소란스러운 게 아니고 과거 경험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의식이 과거의 경험을 대상으로, 즉 기억입니다. 의식이 기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 혼자 마음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 때 흔들리는가 하면은 보이는 게 바뀌고 들리는 게 바뀌고 냄새 맡아지는 게 바뀌고 또 입에 닿는 이 미각의 대상이 바뀌고 이 피부에 닿는 촉감의 대상이 변화하고 하게 되면은 마음이 바뀐다고요. 요동친다고요. 그렇죠? 그래 바깥에 있는 대상이 그 지극히 마음에 드는 대상이거나 지극히 마음에 거슬리는 대상이 접촉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하실 때에 이걸 원례행위라고 합니다. 초보적으로 이제 수행이 깊어졌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처음 이제 수행을 시작하고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아까 무사선 표현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 불교 공부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과물이잖아요. 육근과 육식의 결과물이라고요. 이 마음입니다. 결과물로서의 마음. 이게 고요해지고 잦아들려면은 육경에 흔들리는 일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육경에 흔들리는 일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크게 깨달으면은 이게 최고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초보적으로 이제 처음 수행을 해 나아갈 때에는 이런 흔들리는 결과물을 만들 만한 대상과 접촉을 줄이는 겁니다. 예, 이 방법이 있다고요. 이걸 갖다 원리행을 합니다. 즉, 되게 좋아하는 것도 피하고 되게 싫어하는 것도 피하는 겁니다. 안 보면은요, 안 봐도 마음이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도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독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는 보면은 막 부해나다가도 안 보면은 좀 덜 하잖아요. 예. 이걸 원리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육근을 갖다가 건물로 치면은 창문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은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거를 마음이라고 비유를 하고, 마음이라는 게 지 혼자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에는 바깥의 창을 통해서 인연따라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마치 집이 이렇게 있는데 6개의 창문이 있는 거에다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거는 집안에 먼지가 쌓이잖아요. 이 먼지를 번뇌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이 번뇌가 바깥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죠? 문을 잘 닫으면은요. 문을 잘 닫으면 먼지가 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걸 원리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수행에서 첫 걸음에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요. 첫 걸음에서는. 육경의 요치는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육경의 소란스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즉, 자극이 될 만한, 사람들은 소나무 보고 막 마음이 기뻤다가 마음이 확 슬펐다 그런 일 없잖아요. 개울 돌덩이 산에 있는 거 바위 보고 막 마음이 화를 냈다가 막 좋아서 막 입이 턱에 걸리고 그럴 일 없잖아요. 그렇죠? 깊은 산에 있으니까 내 주변에 이 마음을 흔들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주로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1번이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요, 돈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이 승번이 딱, 이거 산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무진입니다. 예. 번뇌를 일으킬 만한 거리가 없는 겁니다. 거리가 바로 진입니다. 번뇌를 일으킬 만한 거리. 그래서 시끌벅적함이 없는 겁니다. 소홍창엔 지인일 무진묘하고 소나무창엔 하루 종일 분주한 소란스러움이 없고 석주엔 상평 야수청이라. 이건 돌 수각, 우리 직지사에도 큰 돌로 깎은 수각 있죠. 예, 물통입니다. 돌로 깎아서 이제 석조를 합니다. 돌물통은 그럼 뭘 비유했는가? 여기서 살아가는 나홍 스님의 마음을 요래 비유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바깥으로 시끌벅적한 뭐가 없으니까요. 내 마음엔 항상 평평, 이건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평은 등의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항상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내 마음은 항상 유지된다네. 뭐가? 저 들판에 물이 맑은 것처럼. 이건 이제, 시라는 게 한시 같은 경우에는 운을 맞추잖아요. 그쵸? 그 뒤에 영자하고, 청자하고 운 맞추려고 요래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청을 갖다가 야수 앞에다가 두면 의미가 훨씬 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 수각에는 항상 맑은 저 들판의 물이 평 그득하다네. 예, 늘 그득하다네. 유지된다네. 이런 나의 삶에서 참 살림살이는 공공합니다. 절각당 중에 다리 부러진 당, 요 작은 솥을 갖다가 당한 거랍니다. 다리 부러진 작은 솥에, 다리 부러진 작은 솥이지만은요, 잠이 족한데, 잠이, 요 자자는 기름질 자, 그런데, 맛있다 할 때 자, 그럽니다. 예. 아주 맛깔나다 할 때 자, 그럽니다. 여기서 미, 여기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음식을 미로 표현합니다. 예. 맛있는 음식, 예. 맛깔스러운 음식이 충분한데, 뭐 다리 부러진, 뭐 좀 깨진 사발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당기는 음식만 맛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내 사는 거 좀 누추하지만, 남들 보기에 모양새는 좀 누추하지만, 여기에요, 맛있는 음식 넘친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리 부러진 솥에 맛깔스러운 음식 충분한데 기구명리 기구영하리요. 어찌 명예와 이익을 구하고 찾아댕기고 어찌 영화를 구하리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으면 도인이죠. 이럴 수 있으면 도인입니다. 그 다음 수도 읽어보겠습니다. 백운 퇴리에 흰구름 쌓인 곳에, 퇴는 이게 무더기 퇴자입니다. 거름 같은 거 막 차곡차곡 쌓지요. 예, 그런 걸 퇴액을 합니다. 흰구름 뭉게 쌓인 곳에 옥 삼칸이여,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삼칸, 이제 이 작은 집을 갖다 흔히 초가 삼칸 그러죠. 예. 한 칸은 잠자고, 한 칸은 마루 쓰고, 한 칸은 부엌 쓰고, 딱 채소지요. 예, 딱 채소입니다. 초가, 흰구름 쌓인 곳에 초가 삼간이요. 놈들 보기 얼마나 이거 서글픕니까? 예. 하지만 나는, 나 나웅은 이곳에서 자와 경행하며 득자하나니, 이곳에서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경행은 이 좌선하다가 스님들 피곤하면 일정한 코스를 이래 걷습니다. 이걸 흔히 이제 행선 그러죠. 행선이란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 행선하는 거를 원래 불교 용어가 경행입니다. 예, 불교에서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경행하기도 하며 득자한하니, 스스로 한감을 얻나니, 이건 누린다는 뜻이죠. 그쵸? 내 스스로 누리나니, 간수 냉랭에 담 반야하고, 저 개울물, 작은 개울물, 산골짜기 요런 쫄쫄쫄쫄 흐르는 개울물을 간 그러죠. 예. 산골짜기 개울 냉랭, 산이 깊으면은 물이 차갑죠. 예. 싸늘하다고요. 냉랭하다고요. 그럼 요것도 이제 의미 파악할 때는 사실 요거 냉랭이 앞에 오면 더 안 낫겠습니까? 예. 냉랭한 겨울물, 요래 하면 낫겠죠. 냉랭한 겨울물, 다음 반야하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이거를 반야학을 합니다. 반야는 프라갸, 인도말 프라갸의 음력입니다. 이거를 의역하면, 뜻으로 번역하면 지혜를 합니다. 예.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준 지혜가 뭡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준 진리가 뭡니까? 그 어거지기로 사람한테 들을 것도 없고 사람이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 개울물이요, 저 시원한, 예, 냉랭한 저 개울물이 설 봤냐? 부처님이 가르쳐 준 진리를 줄줄줄줄 가면 쫄쫄쫄쫄 흐르잖아요. 계속 부처님이 가르쳐 준 진리를 저기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개울 물소리 그러지, 이게 뭐 반야입니까? 그쵸? 예. 그냥 물소리까지 그게 반야로 들리나요? 안 됩니다.
깨달았으니까 이게 반야로 들리죠. 예. 정풍화월, 이것도 요 앞에 간수냉랭처럼 의미상 화월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해석하면 홀 안 났겠나 싶습니다. 정풍화월, 맑은 바람 달에 어우러져, 이래 하는 것보다는 의미상 달림에 어우러진 맑은 바람. 이건 달 환히 뜬 밤에 부는 맑은 바람. 이런 의미죠. 예. 정풍화월, 달 밝은 밤에 부는 맑은 바람, 변신하니로다. 한번 휙 불면은요, 변신, 온몸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예. 온몸이 개운하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시원한데. 또 뭘 더 바라리요. 이게 내가 산속에 사는 나의 삶이라고. 참 멋들어지죠. 예. 뭐 열심히 뭐 책 볼 거 있습니까? 책 볼 거 있습니까? 아, 쭉 가면 부처님, 저 개울물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 다 한다는 겁니다. 막 우리가 돛 닦고 참선하고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번뇌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번뇌를 갖다가 열기에다 비유합니다. 뜨거울 열자. 그래서 열내라 그럽니다. 번뇌를 열기에다 비유한다고요. 왜 그런가?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라고 그러면 이게 풍토가 다르니까 아마 다르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더위가 곧 고통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주 시원한 이 열기가 가라앉은 해지고 난 뒤 저녁과 같은 상태, 그런 거를 열반에다 비유를 합니다. 예. 이 시원하다는 말이 번뇌가 사라진 거를 요 변신한, 여기서 한자는 춥다라는 뜻보다는, 의미보다는 시원하다 이래야죠. 그렇죠? 온몸이 시원해지는 거, 이건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번뇌가 확 사라진 거, 열심히 돛 닦고 막 책 보고 막 참선하고 뭐 절이라도 하고 뭐 연불이라도 하고 그럴 거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달림 휘영청 밝으면은, 밝은 바람 싹 불면은요, 온몸이 시원한, 바로 열반짜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 이렇게 삽니다. 표현해 놨습니다. 이거 우리 작년에 읽었던 개울가에 쫄쫄 흐르는, 개울가 쫄쫄 흐르는 저 개울물이 요 반야를 설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작년에 읽었던 소동파 그 오도성에도 요거 유사한 구절 나왔었죠. 예, 불인 요원 선사한테 아주 크게 한번 꾸지람 받고 한밤중에 깨달아가지고 바친 시 아니 있습니까? 개성변시 광장설인데 저 개울물 소리가 바로 그대로 뭐 가공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이게 변시입니다. 개울물 소리가 그대로 광장설인데, 광장설은 부처님 설법을 광장설 그럽니다. 그대로 부처님 설법인데 산세기비 청정신이요. 이래 보고 있는 저 산빛이 이 모습 이대로 산모습 이대로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예, 야래 84,000개를 밤새도록 한밤중에 뭐 물소리가 끊어진 적 있습니까? 바람소리가 끊어진 적 있습니까? 벌레소리가 끊어진 적 있습니까? 그게 다 부처님 84,000개를 타일요와 그 사인고 훗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그거하고도 닿는 구석이 있죠.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